예,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95장으로 아침 예배를 엽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5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다 함께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21장에서 가축으로 인한 피해 배상에 대한 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웃과 함께 살 때는 기본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키우던 짐승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어 치웠으면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야 하고 혹 불을 잘못 간수해서 불을 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면 당연히 배상해야 되겠죠. 이런 건 배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만큼 조심하고 배려하면서 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7절부터 15절까지는 조금 우리에게는 낯선 이야기죠. 돈이나 물품 또는 가축을 이웃집에 맡겼는데 혹 그게 문제가 돼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돈이나 옷이나 물품, 가축을 왜 이웃에게 맡기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품꾼들이 일을 할 때 자기의 소유물을 주인 집에 잠깐 맡겨둘 수 있습니다. 특히 여행객들, 장거리 여행객들, 특히 넉넉하지 않은 장거리 여행객들은 며칠 이렇게 묵으면서 주인 집에 일해주면서 그 여비를 마련하는 일은 왕왕 있는 일입니다. 그럴 경우에 여행을 위해서 타고 온 약대나 말 같은 거를 이제 당연히 주인 집에 맡길 수밖에 없겠죠. 또 부족의 일이나 또 혼례 등으로 장거리 먼 길을 며칠 동안 떠나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목초지가 주거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 이제 보통 임시 텐트죠. 임시 장막을 치고 이제 멀리에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양틀 틈에서 밤에 잠을 잡니다. 목자들이. 그런 경우에 좀 오래 떠나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농경 문화에서는 자기 집이 뚜렷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 하는 목축 유목 족속들은 이 집의 개념이 아무래도 농경 문화 쪽하고는 좀 많이 달라서요. 근데 이런 법령들은 훗날 현재라기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필요한 반목의 경우에 이제 경우예요. 어쨌든 그런 경우에 가까운 이웃에게 집의 소유나 소유들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그런저럭 이럭저럭한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7절에서 9절의 지침은 도둑이 붙잡혔을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둑이 어차피 배상을 하게 돼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맡겨놓은 물건은 없어졌는데 도둑이 잡히지 않았거나 또는 물건을 훔쳤다, 이게 도둑 맞았다라는 증빙이 애매한 경우가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일단 자신의 결백을 위해서 물건을 맡아둔 사람은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되게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법 규정에 나는 좋은 마음으로 네 물건을 다 맡아줬는데 이게 도둑 맞아서 없어졌어. 그렇다고 해서 제일 먼저, 사실은 누구나 가장 먼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긴 하죠. 그거는 이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일 경우의 문제지, 내가 아는 사람일 경우는 아니죠. 문제가 다르죠. 그러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조사 받으라고 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친분 관계가 없는 호텔에다가 내가 물건을 맡겼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호텔 방을 청소한 사람, 또 그 관리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의심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법에 의존해서 명백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지만, 내가 뭐 돈이나 옷을 우리 장로님한테 맡겼다, 근데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장로님을 조사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또 맡은 장로님 입장에서도 내가 뭐 결백하든 결백하지 않든 그 의심이 자기한테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먼저 기분 나쁘겠죠. 아주 기분 상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예 법으로 딱 규정되어 있으니까 신분관계 상관없이, 신뢰관계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조사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기분 나쁠 것도 좋을 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어요. 믿음법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제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이 물건을 맡은 사람이 도둑을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주변 모든 증빙에서 도둑 맞았다라는 증거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집주인은, 이 물건을 맡은 사람은 강력하게 부인을 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심증은 이 사람이 꿀꺽한 것 같아. 심증은 이 사람이 정말 꿀꺽한 것 같고 훔친 것 같아. 그런데 증거는 없어.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무죄한 것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법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하간 처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거짓 맹세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벌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증명도 되지 않았는데 마음에 계속 의심을 갖고 살게 되면 그 누구 손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 손해가 더 큽니다. 물건은 물건대로 도둑 맞았는데 마음까지 계속 찝찝하게 갖고 살아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건을 도둑 맞은 데서 멈추라는 거예요. 손해는 거기까지면 좋게요. 사람까지 잃는 것은, 마음까지 도둑질 당하는 것은 더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주 말씀을 드리죠. 한 번 망할 수는 있는데 그 한 번 망한 것 때문에 폭망까지 가면 어리석은 거라고요. 주식하다 실패했어요. 기분 나빠서 술을 마셔요.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죠. 그냥 주식 투자해서 손해를 봤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야. 그런데 술김에 홧김에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에 빠지지는 않아야 된다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에 연달아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 앞만 봐도 저거 내 거야, 내 가축인 것 같아, 내 소고 내 양인 것 같아, 내가 맡겼던 양인 것 같은데, 내가 맡겼던 소인 것 같은데 그게 저 사람 집 양 무리 속에, 저 사람 집 소 무리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하냐? 고소하라는 거예요. 고소해서 조사를 또 받게 하는 거죠.
조사를 받게 해서 조사를 받아서 재판장의 판결에 따르라는 겁니다. 만약에 훔친 것으로 판결이 되면 그러면 그거는 도둑배상법에 의해서 배상을 하고, 만약에 무죄 선고가 나면 그러면 고소한 사람이 갑절을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고의 경우도 처벌을 받습니다. 무고의 경우도 굉장히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엄중하게 다루어졌다는 거죠. 짐승의 경우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물건의 경우가 있고, 맡은 물품이 물건인 경우가 있고, 가축인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이 경우에도 뭐 비슷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조사를 받고, 증명이 되지 않으면 맹세를 하고, 맹세를 하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훔쳐지는 물건이나 짐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웃 간에 이르면 안 되는 신뢰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주인이신 법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산다는 뜻을 갖습니다.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나고 또 마음에 심증은 가는데 확증이 없어서 끙끙 앓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에 이것이 이웃지간이라고 하면, 이것이 교인지간이라 하면 여러분 그냥 묻으세요. 마음에 묻어버리세요. 다시 꺼낼 필요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거를 두고 뭉치고 있고 자꾸 틈틈이 꺼내 쓰게 되면 그러면 마음 상하고 인간관계가 다 깨집니다. 제가 재직 수련회를 하거나 재직회를 하면 교인 간에 돈 거래는 하지 말라고 굉장히 세게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인 간에 이제 돈 거래 이렇게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급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손 내밀어서 돈을 꿀 수 있습니다. 또 제일 먼저 그렇게 생각이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주는 사람하고 또 꾸는 사람하고 마음이 제가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꾼 사람은 이제 급해서 꿨어요. 그런데 이제 여력이 생겼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꿔준 사람은 이건 교인 돈이니까 제일 먼저 내 돈을 갚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꿔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조금 더 참아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딴 사람 돈부터 갚아요. 딴 사람 돈부터 갚습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인에게 손을 내밀 정도면 이미 많은 빚을 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딴 사람부터 갚아요. 그러다가 못 갚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고 아니 교인이 왜 교인 돈부터 안 갚냐 이렇게 되고, 또 오해도 쌓여요.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밀어서 안 갚았다, 이렇게 앙금까지 생기게 돼요. 그런데 못 갚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사과도 하고 뭐 사정 설명도 다 했는데 문제는 의심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현실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딴 사람 돈부터 갚았고 뭐 이렇게 되니까요. 돈 거래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꿔주면 이제부터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냥 준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꿔달라고 하지 않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급해도 교인들한테는 손을 내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목사님의 목회 지침입니다 하고 거절하셔도 돼요. 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피치 못하게 껐으면 목숨을 걸고 갚으세요. 홀이라도 기러기 털이라도 갚음이 없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건 교회 목회 방침이다, 이건 어느 교회나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교회 관계에 있어서 옳은 것이 아니라서 금지되어 있는 거라 안 됩니다.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하간 시험될 수는 있어요. 악에 빠지면 안 돼요. 한 번 망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더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러지는 말라는 거죠. 돈을 잃었으면 그냥 돈을 잃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작은 마음의 의심과 상처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의심해서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가끔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가족의 일이든 뭐 사람의 일이든 보면 문제는 일어났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책임이 아닌 그러나 고통은 내가 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고통은 당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뭐 대표적인 게 가족의 문제예요. 가족 중에 정말 꼭 친지 중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하나씩은 껴 있잖아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려움과 분란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참아야죠. 뭐 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그냥 견디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면 그냥 견뎌야 돼요. 근데 그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쓸데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화내고 그러면 내 몸 망가지고 마음 망가지고 다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은 내 능력이 아닌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러라고 기도 시간이 있는 거니까요. 화, 분, 의심에 물을 주지 마세요. 자꾸 물을 주지 마세요. 그랬을 거다, 그럴 거다, 그랬어야 된다. 자꾸 물을 주면 내 안에 있는 화와 분과 이런 의심들이 다 커지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의 상처의 대부분이 어디서 오냐? 의심에서 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의심에서 오고 예측에서 옵니다. 그 인간이 이 시간에 술 먹고 안 들어오는 걸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야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확증되기 전에는 화나 분이나 의심에 물을 주지 마세요. 우리가 물을 줘야 하는 마음의 중심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거기에 물을 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자라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뭐 내가 케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그렇게라도 묻고 가야죠. 그러면 적어도 고통은 덜 당할 겁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기를, 평안하기를, 그리고 진실과 충실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평안. 주는 평안
우리의 평화가 되고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장벽을 허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니 우리 안에서 평안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혹 내가 물을 주고 있는 의심과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상처가 있다면 주님 그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두신 복음의 씨앗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물을 주는 진실하고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께서 모든 막힌 담을 하셨으니 가족에서 또 이웃에서 교회에서 참된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 빛이 되는 사람, 돕는 사람, 배려의 사람, 배려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아침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재판장이시며 우리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또 우리 삶의 근거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따라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의심과 분노와 상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허신 담을 다시 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물질에 갇혀 있고 또 몸에 갇혀 있고 눈에 갇혀 있는 것을 아십니다. 해서 그로부터 오는 고통과 아픔 또한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믿음 가운데에서 자라는 것처럼 주님 믿는 마음으로 우리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염려와 근심과 의심들을 주께 맡기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감사한 하루, 감사한 생활,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얼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선택 속에 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님 닮기를 원하오며 주님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